인류의 역사는 거대한 시계와 같습니다. 태초부터 정해진 끝을 향해 멈추지 않고 째깍거리며 나아가고 있죠. 우리 중 많은 이들은 그 시계의 소리를 잊은 채 살아가지만 성경은 그 마지막 순간에 대해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지막 때에 관한 가장 중요하고도 준엄한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세상의 끝에 대한 징조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시작하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이 경고와 희망의 메시지를 공유하고 전파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영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이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을 결코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집에 함께 계심을 기뻐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아,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노라. 저는 지금 이 시간 이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자리에 처음 오셨거나 혹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매주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믿음을 갖기 전에도 이 공동체에 속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삶 가운데 어느 날 이 복음의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을 울리고 당신 스스로 십자가 발 앞에 나아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그날이 오기를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모든 죄를 용서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이 시리즈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신학교 강의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의 귀와 마음을 활짝 열고 온전히 집중하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이 부족하고 연약한 질그릇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말씀이 메아리치게 하옵소서. 잠자는 아들딸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의 마음이 흔들리게 하옵소서. 교회가 지금 우리가 어느 때에 서 있는지 분별하게 하시고 구원자의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시고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와 화면 너머 이 나라와 온 세계의 주님의 계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위대하고 장엄하며 비할 데 없는 우리 주님이시여 구원자시며 곧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 서서 거룩한 성경을 앞에 두면 제 눈앞에는 거대한 녹색 시계가 보입니다. 그 시계는 정해진 시간이 다 되어 0이 되고 빨간색으로 바뀔 때까지 끊임없이 거꾸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 시계는 제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음을, 시간을 낭비할 수 없음을, 다른 것에 한눈을 팔 수 없음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그 시계가 멈추기 전까지 저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이 순간을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하든 그 시계는 0을 향해 달려갈 것이고 0이 되는 순간 시간은 끝났음을 알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거대한 예언의 시계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는 이 시대의 끝을 향해 거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불신앙도, 신학적 논쟁도, 무지도 그 시계의 흐름을 멈출 수 없습니다. 누가 무엇라 하든 하나님의 예언의 시계는 결국 0에 도달할 것이며 그날은 많은 사람들에게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하게 찾아올 것입니다. 창조 세계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과 성경의 기록이 성취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졌는지, 역사의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를 알려주는 유일한 지표는 바로 제 손에 들린 이 예언의 책, 성경뿐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현실로 펼쳐지는지 제 삶의 한 예시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2008년에서 2010년 사이 저와 제 아내는 오하이오주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학기, 저희는 한 목사님의 댁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날 밤 처음 만난 목사님의 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아주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 경험을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2009년 6월에 제가 직접 쓴 일기의 내용입니다. 오늘 밤 아내와 나는 피트 목사님 가족과 교제를 나누었다. 우리가 예배의 절정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을 때 목사님의 아들 주니어가 내게 다가와 안수하며 기도하고 예언하기 시작했다. 그는 내게 시련과 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아주 가까운 미래에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군대처럼 나를 따를 것이며 청소년 사역을 거쳐 교회를 목회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다음 세대를 향한 나의 사역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역은 세상 문화와 충돌하며 논란의 중심에 설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 불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과거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계시며 전략적으로 나를 이곳 오하이오로 보내셨다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들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바로 다음 시기부터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주었다. 이것이 2009년의 기록입니다. 그가 말한 중대한 결정은 저와 아내가 어디에 교회를 개척할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6개월 안에 결정을 내려야 했죠. 저는 동부 해안이나 뉴욕 근처로 가고 싶었고 애틀랜타는 목록의 맨 아래에 두었습니다. 그곳에서의 과거 죄악과 무더운 날씨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 뜻과 반대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고 저는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이곳에 도착한 지 6개월 만에 저는 한 교회의 청소년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말했듯이 일들은 매우 빠르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시작하라는 부르심을 주셨고 2년 후인 2012년 10월 우리의 첫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난 오늘 저는 제 앞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 마치 군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은 때로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우리는 강단에서 비겁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대에 미칠 영향은 오직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주신 말씀들은 제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예언적인 선포가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실제 사례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거짓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예언도 이처럼 이루어졌다면 결코 오류가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기록된 예언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하고 완전한 예언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수천 개의 예언을 담고 있으며 그 예언들은 누가 믿든 믿지 않든 정확하게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입니다. 바로 이 책,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우리는 신학자들이 감람산 강화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 끝날의 징조들과 주님의 재림 직전에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적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읽든 안 읽든,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펼쳐질 것입니다. 신학자마다 이 본문이 시점에 대해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제시할 해석이 가장 정확하다고 믿습니다. 설령 우리의 견해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동의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의 목격자인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24장 1절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주님께서는 생애 마지막 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에서 신적인 지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떠나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 성전에 계셨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는 그 성전으로 돌아가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헛된 종교체제를 떠나셨음을,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을 떠났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며 그분이 계시지 않는 곳은 떠나야 합니다. 부패한 교회, 악한 영이 이끄는 곳,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머물지 않는 곳을 떠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 성전을 나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였습니다. 당시 헤롯 대왕이 지은 이 성전은 중동 전역에서 가장 위대한 건축물 중 하나였습니다. 석회암과 황금으로 장식되어 햇빛 아래 눈부시게 빛나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경이로운 건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처럼 예수님도 그 웅장함에 감탄하실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거대하고 화려한 외형에 감탄하기 쉽습니다. 큰 사역, 많은 팔로워, 화려한 집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기대와 달리 이 아름다운 성전이 미래에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주후 33년경에 하신 이 예언은 약 40년 후인 주후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티투스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을 학살했으며 그의 군인들은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여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말씀도 경고의 말씀도 모두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믿을 수 있다면 내가 다시 오리라는 약속도 믿을 수 있으며 심판의 말씀 또한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주님과 제자들은 이제 감람산이라는 작은 산 위에 앉아 계십니다. 그곳에서는 예루살렘과 웅장한 성전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햇빛에 반사되어 빛나는 성전을 바라보며 제자들은 주님께 세 가지 종말론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성전은 언제 무너집니까? 둘째,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셋째, 세상 끝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이 모든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종말론은 아직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셨다가 떠나셨다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압제와 세례 요한의 등장, 그리고 메시아를 선포하신 예수님을 보며 지금이 바로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즉시 회복되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흥분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은 바울이 비밀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날 우리와 당신이 살고 있는 교회 시대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이 교회 시대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4절부터 마지막까지 세상 끝날에 대한 징조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징조들은 앞으로 다가올 7년 대환난 기간 동안 일어날 일들입니다. 성경이 예언하는 7년 대환난은 적그리스도라 불리는 자가 이스라엘과 7년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시작될 끔찍한 시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세계는 전 지구적인 재앙과 단일 세계 정부, 단일 종교체제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속임수로 세상을 통치하며 인류는 엄청난 고통과 파괴를 겪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7년의 기간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의 마지막 시간에 서 있으며 대환난의 시대가 바로 우리 뒤에 다가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전 세계적인 미혹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대환난이 시작되면 세상은 혼돈에 빠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을 이끌어줄 지도자를 찾게 될 것이고 바로 그 공백을 틈타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스스로를 그리스도라 칭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미혹되어 길을 잃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살아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과 거짓 선지자들이 급증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은 스스로 성경 말씀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건전한 성경적 가르침 아래 믿음의 공동체에 깊이 뿌리내리고 강력한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를수록 속임수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팟캐스트나 사람이 쓴 책, 소셜미디어에서 얻는 신학 지식에만 의존한다면 당신은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두 번째 징조는 전 세계적인 분쟁입니다. 6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전 지구적인 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것처럼 아마도 핵전쟁을 포함한 끔찍한 전쟁들로 도시와 국가가 지도에서 사라지고 거리에는 피와 죽음이 넘쳐날 것입니다. 사회 기반 시설이 무너지고 식량 공급망이 끊어질 것입니다. 세상은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겠지만 주님께서는 그때에도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전 세계적인 재앙입니다.
7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전쟁 뒤에는 기근이 따라옵니다. 식량이 부족해지고 사람들은 굶주릴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강력한 지진들이 발생하며 혼돈과 파괴가 세상을 뒤덮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8절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주님은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이 단지 해산의 고통의 시작일 뿐이라고 비유하십니다. 임신한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가 가까워질수록 진통의 간격이 짧아지고 강도가 세지는 것처럼 이러한 재앙들이 더 자주,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세상의 끝이 임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혼란이나 어둠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한 경고의 신호를 주셨습니다. 심판의 날, 아무도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 징조는 전 세계적인 박해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저는 이 그때에라는 표현이 대환난의 후반부를 가리키는 전환점이라고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 대한 거대한 박해가 시작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음에 넘겨줄 것이고 모든 민족이 그들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기독교의 관용적인 국가들이 있지만 그 관용이 줄어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때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압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듣고 있는 설교, 당신이 읽는 책들은 당신을 무엇을 위해 준비시키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에 대해 말합니까? 자신의 계시를 말합니까? 아니면 성경을 말합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준비시키고 신실한 증인이 되도록 준비시키는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감정을 어루만져주는 설교만 찾아다니시겠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을 회개로 이끌고 죄에서 돌아서게 하는 말씀을 피하시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반드시 닥쳐올 것입니다. 그때에는 믿음을 버린 자들이 돌아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징조는 전 세계적인 혼돈과 무법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증가할 때, 즉 죄악과 사악함, 무질서가 세상에 만연할 때 사람들의 사랑은 식어버릴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부패하여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모든 징조의 바람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불어오고 있음을 봅니다. 볼 눈이 있는 자는 보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당신은 계속해서 교회놀이를 하고 춤추고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때의 바람은 이미 불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안다면 우리는 시간을 최선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은사와 재능, 능력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시켜야 합니다. 당신의 기도, 헌신, 섬김, 이 모든 것을 통해 예수님을 알리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도대체 우리의 시간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일요일에만 교회를 생각하고 예배가 끝나면 세상으로 돌아가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한 채로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의 기도 생활, 당신의 가정, 당신의 자녀 양육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모든 것을 구원자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마지막 징조이자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환난의 때에 인류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바로 이 왕국의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당신이 만든 복음, 가짜 복음, 번영 복음, 세속적 인본주의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그리고 제가 당신에게 전한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며 구원자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바로 그 유일한 구원자라는 복음. 십자가로 나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죄 사함을 얻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마침내 끝이 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환난 기간 동안 한 천사가 온 세상을 날아다니며 영원한 복음을 전파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가르고 오시기 직전 지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위대한 메시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심판대 앞에서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도록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대환난 기간에 일어날 일이라면 지금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한 한 사건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교회의 휴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예언적 시간표에서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대환난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바로 교회의 휴거입니다. 그리고 이 휴거가 일어나기 위해 남은 예언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 말은 휴거가 10년 뒤, 5년 뒤, 내년, 다음 달, 다음 주, 아니 바로 오늘 일어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밤에 도둑같이 오실 것입니다. 휴거가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면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만약 휴거가 지금 일어난다면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을 보셨을 때 신실한 모습으로 발견될 수 있겠습니까? 당신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 시간과 가정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제가 한눈 팔 시간이 없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눈물 흘리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깨우시기를, 당신에게 불을 붙여주시기를, 당신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휴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함께 이 복음을 가능한 한 멀리 전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됨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깨어남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다시 오십니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신실한 자로 발견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마지막 때에 바람이 불어오는데 얼마나 더 교회놀이를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신앙생활, 당신의 증인의 삶, 당신의 기도와 부르심에 대해 언제 진지해지시겠습니까? 죄를 사랑하면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일을 얼마나 더 계속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어두운 삶을 보지 못하시는 것처럼 얼마나 더 행동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악기를 연주하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춤추면서도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여주소서. 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가 신실한 자로 발견되게 하옵소서. 위대하고 장엄하며 비할 데 없는 우리 주 구원자 예수